오늘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장로 2분, 안수 집사 3분, 권사 3분을 세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 귀한 예식을 진행할 텐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 임직식을 맞이해서 우리 임직자가 누구이며 또 어떤 자세로 임직을 직분을 감당해야 될지, 또 임직자를 받는 성도는 또 누구이며 또 성도는 어떤 자세로 이들을 받아야 될지를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임직자가 누구며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문은 원래 장로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요. 이때 당시 장로는 그냥 교회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총칭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성경에는 맡겨진 자라고 되어 있어요. 맡겨진 자. 이 정확한 번역이죠. 맡겨진 자. 성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는 맡은 자가 되죠. 맡은 자. 그래서 이 직분은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자기 신앙을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을 잘 지킨 자들에게 이제는 성도를 맡으라고 주시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책임만큼 자세가 중요한 거죠. 책임이 큰 만큼 자세가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말씀을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아라. 맡은 자의 첫 번째 자세가 뭐냐?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주장한다는 말은 주인이 행세하는 걸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주장하다는 이 말이 말이죠.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제어한다 또는 복종시킨다, 힘으로 억압한다, 치시한다는 뜻도 있고 심지어 지배한다, 정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다 나열을 하는 이유는 여기 하나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나 사고나 행동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들 하나도 없이, 이런 것들이 없이 맡은 자의 최상의 자세가 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본. 이 본이라는 말은 모범 또는 본복이라는 뜻이고요. 더 정확한 뜻은,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음각이라는 말이 왔어요. 음각, 자국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돌에다가 새길 때 이 양각이 있고 음각이 있잖아요. 파서 들어간 각, 아기를 비워낸 각, 음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흔히 자국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자국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기도의 자국, 전도의 자국, 감사의 자국, 찬송의 자국, 예배의 자국, 헌금의 자국, 그리고 봉사와 사랑의 자국을 남기는 자들이 직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자국, 곧 지시하고 정복의 자국이 아니라 종의 자국이죠. 사랑과 고난의 음각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지시하고 정복함으로 세워지는 조직이 아닙니다. 가정처럼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임직자들에게 너무 무거운 말처럼 들려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위로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자국을 남기는 자라고 알고 실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목자장이 나타날 때라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아 생전이 아니고 죽고 난 뒤 자국과 흔적들이 영광스럽게 빛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둘의 교회는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많은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후손들은 그 자국들을 보고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음각들을 따라가면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게 유산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 모교에 가면 어느 목사님, 그분이 청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그 무릎 꿇었던 자국이 있습니다. 흔적을 많이 남겨놨어요. 가나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하남에서 개척할 당시에, 농군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그분이 교회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천막이라 과음을 질 수가 없어서 늘 뒷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데 그 기도의 자국이 흠뿍 파인, 거기는 풀도 자라지 않고 맨질맨질한 맨바닥에 되어 있는 그런 자국이 남아 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자국을 많이 남겼는데 그 자국을 보면서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고 후손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맡겨진 자, 즉 성도는 누구며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봤던 3절에 보시면 성도는 직분자들에게 맡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약물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도 교회 안에서는 맡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 젊은 자들은 성도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직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먼저 맡겨진 자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맡겨진 자구나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직분을 맡아보면 아마 절감하게 될 겁니다. 내가 장로로 시험을 받았는데 뭐 대단한 거냐? 안수집사 된 게 이게 대단한 거냐? 권사로 시험을 받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여러분의 권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한마디에 성도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성도를 앞에 놓고 성도의 문제를 갖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답을 주실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답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먼저 자신이 맡겨진 자임을 알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리에 선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삶의 경험이 풍부해도 교회에서는 맡은 자들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 5절은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또 있습니다. 네, 원래 이게 두 문장이에요. 근데 하나로 붙여놔서 우리가 지금 한 절로 보입니다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뭐냐? 마지막 문장입니다. 맡은 자들과 맡겨진 자들이 공히 따라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맡은 자, 맡겨진 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자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란 말이 뭐냐? 자신의 자금에 대한 깊은 인식이 겸손입니다. 그냥 우리가 행위로 어떤 겸손한 행동 그게 아니고요. 자신의 자금,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끈으로 함께 동여맨다 그런 뜻이죠. 단단히 맨다는 뜻입니다. 각각 자신과 자금을 동여매야 됩니다. 우리와 부족함을 한때 칭칭 묶어야 됩니다. 자신의 자금과 부족함을 인식할 때, 즉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그가 가진 역량을 100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존대히 여겼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이 꽃피게 됩니다. 환대하는 거죠. 겸손히 그 사람을 상대방을 인정할 때 상대방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발휘된 역량으로 말미암아 나의 역량도 고양이 되고, 그가 피어난 인격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도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에 이르도록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같이 꽁꽁 묶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더 이상 교회로서 존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위에서 빛나는 자를 말해요. 위에서 보이려고 하는 자, 자꾸 위에 서려고 하는 자,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을 싫어하신 정도가 아니고요. 어떡합니까? 대적하십니다. 대신에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아래에서 섬기는 자들을 어떡하십니까? 기뻐하실 정도가 아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손자하고도 통해요. 제가 손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죠.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잠잘 때도 기도하고, 손자를 위해서 특별한 존재.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손자가 건강하게 하십시오. 우리 손자가 지혜롭게 하십시오. 우리 손자가 복을 많이 받게 하시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 기도도 한 번씩 합니다만은,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손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2살밖에 안 됐습니다만 인격적으로 제가 손자 위에 올라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2살밖에 안 됐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침 7시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온 사람이라 동일한 임금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또 한 사람만 있어도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지, 그게 왜 천국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게 되고요, 내 앞에서 그 아이가 충만하게 자라게 되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비밀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 임직자를 세우는 분이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자 명령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서로 동이라.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성도들에게 추장하지 마십시다. 본을 끼칩시다. 본이 됩시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밑에만 쳐다보고 있어서 안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눈을 좀 보시고 본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자들에게 요구하지 맙시다. 순종합시다. 인터넷으로 참여한 여러분들, 오늘 시험을 받는 8분들에게 뭘 요구하지 말고 얼마나 잘하나 감시하지 마시고 이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입시다. 그래서 땅에서 은혜를 받고 하늘에서 멸류관을 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